예, 그러면 오늘은 수심결 교재 70페이지 공안으로 도해든다.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위에서 들은 바 옛 성현들의 도에 들어간 인연이 깨달은 인연이 명백하고 간이해서 힘을 들기에 방해되지 않으리니 이런 공안으로 인연하여 만일 믿음과 이해가 있는 곳이라면 바로 옛 성현들로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리라. 아르마리는 그냥 이해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르마리는 좀 부정적인 뜻이 있어서, 네. 여기서는 이해한다 할 때 해자라서, 이해한다 이 말은 맥락을 파악한다 그 말입니다. 네. 자, 다시 보면, 위에서 들은 바 옛 성현들의 도에 들어간 인연이 명백하고 간단해서 힘을 들기에, 그러니까 애쓰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 힘을 들기에 방해되지 않으리니, 이런 공안은 이제 깨달음의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 공안. 기연이라고 되게 하는데, 기연. 깨달음의 인연. 그래서 깨달음의 인연을 이제 모아놓은 게 공안집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화두가 되면 공안은 깨달음의 인연이고, 화두는 이제 거기에 의심이 일어난 것이 이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연해서 만일 믿음 그리고 이해가 된다면 바로 옛 성현들로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위에서 들은 바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러니까 잠깐 복습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안할 때 다른 어떤 분이 도를 깨달은 사연이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종화상한테, 마주의 제자인 기종화상한테 어떤 스님이 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기종화상께서 묻는 너가 바로 부처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해서 본다면 그런 것이 이제 깨달음의 인연이다.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전등록에 보면 1701명이 깨달은 기록이 남아 있어서 전등록이라는 책이, 그 책을 기록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쭉 선대로부터 1701명이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안이 1700공안 이런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안은 깨달음의 기록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달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깨달았고, 그게 1701분의 그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걸 공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화두라는 것은 그 중에서 의심이 일어난 거. 이런 대목에서 도대체 이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 같으면 부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바로 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이 이제 알아차렸다. 그리고 알아차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림을 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 이거죠. 어떻게 보림을 할까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분분해진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제 입도, 도에 들어가는 대목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믿고 또 이해를 해서 어째서 이렇게 이걸 통해서 도에 들어갔는가 하는 이 맥락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하면 힘을 좀 들고 이제 우리도 깨닫는 그런 인연을 맞이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이해하시기에 어렵지 않지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 잠깐 복습을 하면 그 대목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잠깐만 복습을 하면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달음은 제가
강조하듯이 진짜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은 예비 깨달음이 있고 진짜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본 깨달음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적으로 또 거쳐야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되게 두 단계를 거친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이란 것은 지금 부처가 무엇입니까 할 때 그 물음 자체가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을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이거니까 현상은 아는데 아직 본질을 몰라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바로 지금 묻고 있는 너가 바로 본질이다. 여기서 한번 깨달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깨달았는데 왜 또 이제 보림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한번 깨달은 거 가지고 안 되고 또 질문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그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생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과 두 번째 깨달음은 내용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과 두 번째 깨달음의 내용은 같다. 그런데 문제는 습관이 있어서 그 첫 번째 자기가 알아챈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을 알아챈 그 상태를 거기서 끝이 안 되고 습관에 의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군말을 붙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군말이 없어지는 게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의 내용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후반부에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심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시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닫고 제일 먼저 드신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를 이 보통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기 이게 어렵겠다. 이거 깨닫고 보니까 이 깨달음의 내용을 보통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는 이게 미묘하고 또 좀 어렵겠다,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야기 입 딱 닫고 그냥 열반에 드실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입을 딱 닫고 열반에 그냥 들어버릴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그러는데 이제 경에 의하면 범천이 브라만이 범천이거든요. 힌두교에서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그 브라만 신이 나타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래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사람이 또 있을 텐데 너무 그렇게 훌쩍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부처님 전생에 깨달으시면 꼭 남한테 알려주기로 약속한 거 잊어먹었습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다면 한번 전해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바꾸셨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목만 나오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너무나 깊고 미묘해가지고 일반인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부처님이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시려고 했구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죠? 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따져보면 그런 해석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럼 부처님께서 정말로 왜 입 닫으시려고 입을 열려고 하지 않으셨는가 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이제 가는 것이 이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가 심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심오해서 말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도 있지만 심오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
당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사항을 깨달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해도 안 믿어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내용이 바로 모든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당대의 세계관을 깨는 걸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 이거예요. 그걸 깨는 내용을.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석도 된다 이거예요.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아무튼 하얀 백조,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 있잖아요. 그럼 걔가 백조였는데 오리 틈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오리가 아니고 백조더라. 근데 만약에 이제 백조 틈에서 백조들이 자기들이 백조인데도 오리인 줄 알고 다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조인데, 우리가 다 백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리인 줄 알고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거는, 아, 백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백조인데 스스로를 오리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알고 보면 우리 백조야. 우리 백조야 한다고 걔네들이 오리로 지금까지 믿고 살던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느냐. 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깨달음 자체가 너무 심오한 것도 없진 않겠지만, 그보다는 당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고정관념에 반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제 얻어보니까, 그 깨달음의 내용은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대목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기종화상을 찾아와서 물은 스님의 고정관념에는 자기는 중생이고 따로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종화상의 답변은, 야, 그런 부처 없어. 너가 지금 찾는 그런 부처 없어. 너가 부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옛 분들이 깨달은 인연에 대한 이게 공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맥락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공부가 훨씬 힘을 들고 공부에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잘 안 믿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공안이 이렇게 책에 이렇게 지금 적혀져서 전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안 믿는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세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너가 부처야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처예요, 중생이에요? 아니 솔직히 거짓말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이 어느 스님이 기종화상에게 와서 물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너가 부처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깨달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공안을, 이 에피소드를, 이 깨달음의 인연을 계기로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이걸 믿고 맥락을 이해하면 우리 공부가 쉽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조국사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면 지금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부처가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한번 우리가 또 연출을 해보십시다. 유치원생처럼.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부처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시작.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즉여시 지금 묻고 있는 당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겠느냐는 거지. 여기서 갈등이 있지 않나요?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그 갈등이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중생인데 아니, 내가 지금 있는 이들을 부처라 한다 이러면 뭔가 좀 양심이 뜨끔하시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안이 화두로 변하는 이 말은 이 문제를 한번 깊게 정말 이제 소화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 뜨고 계시죠?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성이 있죠. 믿어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왜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여기 왜 오셨냐 이거예요. 근데 깨치지는 아직 그래도 그 의중은 믿지만 확실하게 증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네. 공부는 딴 게 아니고 지금 이걸 못 믿고 있는 그 나의 고정관념 그게 깨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상이라는 거예요. 상. 다시 한번 써보십시다. 상은 원래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데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상자나 마음 심자 붙이면 생각 상자잖아요. 그 모양 상자나 생각 상자가 같은데 조금 더 간략하게 쓰려고 이거를 생략해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생략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생각이란 뜻이에요. 고정관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이란 것은 고정관념이다. 그러면 지금 공부의 시작이 여러분이 지금 부처다 이 말을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은 내한테 고정관념이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갈등이 좀 있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종화상이 틀렸겠어요? 내가 틀렸겠어요? 말 못하는 거 보세요.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기가 싫어요. 싫어요. 네, 솔직하게 말하면 싫어요. 그러면 내가 맞다 그러면 나는 중생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다. 나는 중생이다 이것이 중생상이다. 그렇지 않나요? 중생상이다. 그럼 내한테 중생상이 있다. 예. 그거를 이런 에피소드를 공부함으로써 이런 공안을 공부함으로써 내한테는 중생상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걸 떨쳐야 되는데 이 떨치기가 아무도 이거 가지라 소리 안 했죠. 근데 자기는 굳건하게 이걸 쥐고 그걸 믿고 있다 이거죠. 나는 내가 중생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서 믿음 그러면 기종화상의 말을 믿어야 돼요. 자기 고정관념을 믿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참 이상하죠.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세요. 이거 고집이거든, 고집.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부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됐고 그러니까 부처님 나타나시면 우리들 보고 부처라 하실 거예요. 부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니까 우리 보고 부처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지금 그 괴리를 자기가 좁혀가는 게 공부다 이거예요. 딴 게 공부가 아니고. 근데 이제 말귀로는 이 정도 하면 알아는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처음 요 앞에 방금 에피소드에서 제가 한 대목을 생략했잖아요. 뭐냐면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기종화상이 내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해주고 싶은데 너가 믿지 못할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왜 했겠어요?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이제 한번 해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화상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믿지 않으면 제가 여기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다시 물으라 하면 부처가 무엇입니까? 할 때 너다 했을 때 그 믿음의 힘으로 뭔가 알아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에피소드를 우리가 본다면 딴짓하지 말고 지금 이 지금 공안을 내가 지금 이해는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를 보세요. 이해는 했는데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네,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왜냐? 내한테는 중생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는 특별한 깨달음이나 특별한 게 아니라 나의 중생상을 놓는 것이 깨달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깨달음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깨달음이라는 게 또 있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 깨달음을 돕기 위해서 두 번째 깨달음이 있다. 그 말은 첫 번째 깨달음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고, 두 번째 깨달음은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다. 자,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왜 중생상이 있느냐면, 중생상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본질하고 현상을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생상이 있느냐? 나는 현상이고 본질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지금 본질이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하나다 이 말을 중도라고 말을 한다. 책에 바로 뒤에 어딘가에 일미란 말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더라? 잠깐 볼게요. 앞에 나왔을까? (64페이지에) 채용 아래에 채용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채용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채용이 뭐냐면 채는 본질이고 용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채용이 뭐냐? 일미 한맛 열애의 교법이라 했잖아요. 갈로 열고 부처님이 깨달음이 뭐냐? 일미를 깨달았다. 일미 한맛 한 가지 맛. 한 가지 맛은 뭐냐면 본질과 현상이 한 가지 맛이다. 바다와 파도가 한 가지 맛이다. 이 일미, 그 일미의 내용은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미의 내용은 공성이다. 이 말은 본질도 공성이고 공이고 현상도 공이에요. 그래서 둘 다 공성으로서 한 가지 맛이다.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가 분리고 분리를 이꼬르 중도라고 하고 중도 이꼬르 지금 일미라고 여기서 또 표현을 했고 또 일미를 이제 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채용을 보면 채용의 관계가 일미다. 그래서 일미의 실상, 실제 모습을 일미의 실상을 체라하고 인과의 제법을 인과에 의해서 일어난 갖가지 사물들을 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체와 용이 무엇인가? 본체와 작용, 본질과 현상이 무엇인가? 그 한맛인데 그 한맛의 실상을 체라하고 그 한맛이 일어나는 인과로 통해서 일어나는 그 제법이라는 것은 가지가지 형상들을 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화 문구 3에 체는 바로 실상으로 본체는 바로 실상으로 분별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텅 빈 채로 하나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다. 그리고
용은, 작용은, 현상은 곧 일제법을 세워. 근데 거기서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인데 이것이 움직일 때는 가지가지 모양의 파도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살아있어서. 생명이라서. 그래서 지금 용은 곧 일제법을 세워서 차별이 같지 않나니 땅에서 한 번에 갖가지 삭이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싹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인데 그래서 나오는 싹은 가지가지 모양이 다 다르다. 현상은 다양하고 그리고 항상 본질은 하나다. 그러니까 일즉 일체. 본체가 곧 현상이고 다 마늘 다자 현상 다 즉 일. 그러니까 본체가 현상이고 현상이 본체다. 이게 중도다. 이게 두 번째 깨달음은 이 중도, 지금 중도, 연기, 분리, 일미 이게 두 번째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그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에 그 세계관이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적인 세계관은 지금도 본체하고 현상이 일미가 아니고 지금은 일미가 아니고 본체는 순수고 현상은 오염이고 본체는 창조주고 현상은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현상은 열등하고 모자란 것이고 그리고 본체는 완벽하기 때문에 본체를 지향해서 본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생의 사명이다고 우리들은 세뇌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에는 그게 더 심했겠지. 그때는 불교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본질을 깨닫고 보니까 본질하고 현상이 하나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열심히 본체하고 하나가 되려고 자기가 현상인데 오염된 존재.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정화를 통해서 선정은 정신의 정화고 고행은 육체의 정화. 그러니까 이 선정과 고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를 정화해서 하나가 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99%가 아니고 100%가 그렇게 믿고 있는 세상에서 부처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처님의 특징은 양심껏 열심히 했다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강점이죠. 근데 했는데 안 되더라. 나 같은 사람도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그 본질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한테 같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상인 줄만 알고 본질은 밖에 어딘가에 신이 브라만 신 혹은 뭐 창조주 신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것이 밖에 어디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밖에 그런 건 없고 본질은 지금 이것이더라. 그러니까 현상이 곧 본질이지 현상을 떠나서 따로 본질은 없더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모든 지금까지 구하는 마음 본질을 구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이런 문제를 같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귀종화상은 지금 부처님 깨달음을 지금 같은 맥락에서 같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럼 귀종화상한테 누가 와서 부처를 찾는다 이 말은 이 친구가 아직 못 깨달아가지고 밖에서 지금 구하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못 깨달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다 하고 딱 이야기해 줘가지고 그걸 그 구하는 마음을 돌려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돌려서 깨닫게 지금 만들었다. 근데 그 습관이, 구하는 습관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진짜로 본질이 이거라면, 그다음부터는 게임이 끝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보림하리까 하고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보림, 이 말은 뭐예요? 아니, 너다 하고 알아챘으면, 본질이 여기 있으면 이제 구하는 걸 그만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림합니까? 라고 또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질을 알아채도, 본질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냥 깨놓고 그냥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가지고 있는, 그냥 깨어있는 지금 이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누구나 있으니까, 이걸 물으니까 묻고 있는 문득 그것이다 하고 바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부처님의 심정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깨닫고 나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기가 참 어렵다. 모든 사람이 본질과 현상의 이분법에서, 이분법 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오염된 존재고 중생상이 있고, 이걸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갈고 닦아서 이제 본질하고 하나가 되려고, 합의를 하려고 이렇게 다들 그냥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 안에서 혼자 그게 아닌데 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아직 못 깨달을 때는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면 일주일이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존 거는 아니고, 기존 거는 아닌데 새로 길을 얻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가 일주일 가니까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셨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본질이더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찾는 자기가 본질이더라. 그 본질의 내용은 뭐 첫 번째 깨달음이나 두 번째 깨달음의 내용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습관적으로 이 세계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다 진짜 그런가? 이게 단가? 하고 또 뭔가를 또 이제 구하게 되는 그 습관이 남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습관을 이제 극복하는 게 두 번째 깨달음이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의 내용은 부처님 당대의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현상은 본질에서 전변되어 나온 것이다. 다시, 현상은 본질에서 그러니까 변해서, 투사되어서, 이렇게, 혹은 피조되어서, 그러니까 창조되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열등하고 오염이 되어 있다 하는 그 세계관이 이제 깨지는, 그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이제 핵심이라서,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 혼자 브라만 신을 다 믿고 있는데, 그게 믿고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해서 그 가피로, 그 은총으로 내가 좀 이렇게 편해지고 잘 살고 이렇게 되는 쪽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브라만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이거더라. 이거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심오하다고 하면 심오하지만, 심오하다고 이전에 부처님의 외로움을 한번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이거 전해주긴 전해줘야 되겠는데, 내가 전한다고 해서 누가 이걸 믿겠는가 하는 그 외로움이 또 닥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입 닫고 그냥 이대로 열반해 버리자.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브라만이 와서 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만이 와서 말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미국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방송국의 앵커였는데, 매사가
일이 막히는 거예요. 부인한테는 버려지고, 또 뭐 자식들한테는 또 자식들은 또 무능한 아버지, 하여튼 하여튼 이 사람이 뭔가 하여튼 벌어질 만한 일을 했겠지. 하여튼 직장에서는 또 온갖 또 깨지고, 하여튼 집안에서는 쫓겨나고,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 습관이 있었는데,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일기는 썼는데, 근데 하여튼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일기를 쓰면서 신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 신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 내가 뭐 잘못했길래 여기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되는 일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 아니 신이 있으면 한번 말 좀 해봐. 이게 내 도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거야 지금 도대체. 하고 막 신에 대해서 막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펜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가지고 막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신과 나눈 대화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또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여튼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한번 어떤 인터뷰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빚도 갚고 하여튼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방송국에 이제 인터뷰를 나갔어요. 인터뷰를 나갔는데 그 사회자가 단도직입으로 만나자마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첫 질문이 지금 신하고 대화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한다. 펜만 주면 내 대화한다. 그랬더니 그 인터뷰어가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여쭤봐. 이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펜만 달라 해가지고 딱 들고 있으니까 나와서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이 인간한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재밌지 않나요? 지금 브라만이 인간한테 제일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우리들 보고, 신이 우리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하고 우리가 하나인데, 따로따로 놓고 미치도록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바보들이 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와 나가 하나인데, 너희가 나고 내가 너희인데, 그걸 모르고 너희들이 따로따로 이분법으로 따로따로 놓고 난 다음에는 너희는 열등하고 나는 전지전능하다고 하고 나한테 복을 빈다고 하는 식으로 나한테 그렇게 전지전능하게 하여튼 이걸 막 미친 듯이 갈구하고 있다. 나한테.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냐. 너희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브라만 그 신이 본질이 부처님이 깨닫고 그걸 닫으려고 하니까 피곤해 죽겠거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사실대로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거 아무도 깨달은 인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제 말이 맞지 않을까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근데 지금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전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도. 그리고 불교 신자조차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이어받는 우리조차도 부처님은 어디 신성한 초월적인 존재고 나는 거기다가 기도하고 뭘 해서 그 가피를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조금 편하고 잘 살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이 시간 이후에 불교 여성 개발은
정신 차리자 이거예요. 지금까지 부처님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살았다. 실제 부처님은 쉬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박수 치면 안 돼. 정말 아니 반성해도 부족한데 무슨 박수예요 지금. 눈물 흘리면서 진짜 이거 통곡을 해도 부족할 판에 안 그래요?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니네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우리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이 깨달으셨고, 근데 지금 만약에 불교성 개발원에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고 말하면 다른 불자들이 미쳤구나 쟤네들. 안 그럴까요? 예, 진리는 외로운 거예요. 아직도 외로워요. 부처님 오신 지 25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간단한 공안이라고 지금 말하는 그 공안이 귀종화상에게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다. 부처가 뭡니까? 내가 지금 바로 말해줄 수 있지만 너가 믿지 않을까봐 내가 말을 못해. 그러니까 믿지 않을까봐 오해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정색하고 스님 뵈러 이렇게 멀리 찾아왔는데 어찌 스님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다시 물으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너다. 그냥 단도직입으로 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너가 지금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게 현상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근데 동시에 본질은 연꽃이에요. 현상은 진흙탕이에요. 그러니까 너다 하는 말 속에는 우리들의 지금 본질, 지금 깨어있는 이것, 본래 면목, 이것은 무엇에도 젖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꽃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피어있는 그 진흙탕, 우리들의 몸하고 색, 수, 그러니까 감정, 생각, 욕망, 그리고 무슨 우리가 이래저래 식별했던 그런 정보들, 왜곡된 정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꿔가지고 본질로 만드는 게 아니고 현상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게 나쁘냐 이거예요. 저 키 작아요. 그래서 어쨌다고. 아니 그게 나빠요.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작은 것처럼 저도 약간 좀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약점들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냐 이거예요. 지금 핵심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나쁘다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오염되었다. 오염되었으니까 정화를 해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 이게 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깨달음의 지금 핵심은 못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를 바꿔가지고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를 바꿔가지고 정화를 시켜가지고 본질하고 하나 될 순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것이 착각이고 오해고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야. 현상을 본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솔직히 남 이야기가 아니고 죽으라고 뭘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지금 막 방광하고 있으면 글로 뛰쳐나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몸에서 막 빛이 나고 있다 그러면 막 미친 듯이 글로 갈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방광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게 방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완전히 푹 쉬어버리면 되지. 해산하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이 수업의 목적은 이 수업을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지금 이 한 대목 가지고 게임이 끝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자신.
근데 또 올 거 아니에요. 말만 그러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죠. 왜 오냐면, 여러분, 마법사는 머글들 사이에서 살기 어려워요. 머글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은, 젊은 사람 한두 명밖에 없다, 지금. 머글은 해리포터라고 하는 영화에, 거기 보면 마법사가 해리포터가 마법사잖아요. 근데 이 마법을 모르는 보통 사람, 이걸 머글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해리포터 읽은 사람들은 마법사가 됐고, 그 모르는 사람들은 머글들이야. 그러면 지금 부처님께서 진흙탕을 어떻게 해가지고 연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노력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진흙탕은 진흙탕이고, 연꽃은 연꽃이고, 이 같이 이렇게 있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다면 지금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있는 이대로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고 죽으라고 또 뭘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또 뭘 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어. 믿음은 뭐예요? 방금 소개한 이 공안, 에피소드에 대해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불성이 있잖아요. 금방 더운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이거 꺼야 되겠다. 예. 오늘 밖에 추워가지고 아주, 예, 감사하게도 잘 온방을 이제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도 지금 알고 보면 이치는 간단하고, 여기서도 간단하다 하지 않았나요, 아까? 예, 간단하다. 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텍스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앞에서 들은 바 옛 성현들의 도에 들어간 인연이 명백하다. 여러분, 명백하다. 이게, 그러니까 명백하다가 되려면 여러분께서 조금 하여튼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죠. 명백하려면. 명백하면 끝일 텐데, 허리멍텅 해가지고 이걸 들어도 또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긴 또 다 알아. 근데 따로 놀아요. 이해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거하고 깨달음은 다르다 하는 게 이제, 이해하는 건 허리멍텅하고 깨달음은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명백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소를 잡던 백정이 이런 말 듣고 이 말 한마디에 그 칼을 탁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나도 부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전해져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에 이런 말을 듣고 정말로 명백해져 버리면 지금부터는 나도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에피소드가 지금 남아오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명백하고 또 간이하다. 간이하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이하다는 말은 어디 더 배우고 더 수행해가지고 열심히 닦아서 어떤 경지에 이르른다. 그건 간이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간이하지 않잖아요. 그건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간이하다 이 말은, 간단하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고정관념 하나를 깨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간이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희한하게 뭘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쉽지 안 하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선은 본교지 정교가 아니다.
정교지 정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본질이 이렇게 자기한테 있으면 본질하고 현상이 하나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있으면 본질과 현상이 하나다. 일미, 분리, 중도. 자기한테 있으면 중도예요. 근데 이 본질이 저기 있어. 그러면 나는 현상이고 본질을 향하여 그쪽으로 가면 외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외도가 딴 게 아니고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현상과 본질을 나눈 다음에 현상은 열등하고 본질은 좋고 순수하고 완벽한 거라서 그쪽으로 구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다.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외도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찾는 거, 나가는 거, 외도. 근데 본질이 지금 자기라는 거, 여기 있는 거. 현상과 본질이 하나라는 거. 이게 지금 중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저쪽 가서 극락정토가 저 서방 10만 8천리 떨어져서 우리가 가려면 점차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교와 돈교에서 여러분 불교가 그 본질이 정교예요, 돈교예요. 불교가 그 속성 자체가 점차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박에 끝나는 거예요? 단박에 끝나죠. 왜냐하면 본질은 자기니까.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거니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어서 이건 무위법이에요. 돈교고 무위법이에요. 정교는 유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견이에요. 정견. 바른 견해. 그러니까 정견이 서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사람은 열심히 초창기에 그렇게 열심히 한테 수업 끝나고 나를 붙들고 집에다 못 가게 놓아주고 계속 나를 붙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던 사람이 지금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왜 안 보이는가? 안 보이니까 생각나잖아요. 깨달은 게 아니고 못 깨달았어. 아니 사정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물었느냐면 자기가 이런 체험 저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내가 체험한 것이니까 내가 체험한 것이 맞습니까? 하고 그러고 몇 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점검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 체험이 지금도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점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체험한 건 이해할게요. 지금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졸면서 좋은 체험 가지고 와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하여튼 벼락이 치고 어떻게 되고 자기가 사라지고 이거 가지고 와서 물었을까요? 자기가 꾹꾹꾹 졸고 번뇌망상 피운 거 가지고 와서 물었을까요? 뭔가 한 걸 가지고 와서 물었을까요? 뭔가 한 걸 가지고 했잖아요. 몇 번 묻는데 제가 할 때마다 아니다 그랬거든. 여러분 그거 기다하면 그 사람은 망쳐버려요. 왜냐면 이제 평생 그걸 붙잡아 그 당나귀를 말뚝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당나귀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거 지키려고. 혹시라도 또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맞다 하더라 이러면 진짜 나까지 도매금으로 다 싸구려라고 다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특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100% 와서 묻는 사람은 자기 좋은 거 가지고는 안 물어요. 다 뭔가 기도 중에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그걸 묻는다고 와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외로움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착안을 하셔서 정견이라고 하는 거, 정견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중도다. 중도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여러분 본질과 정확히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외도설은 외도의 이론은 전변설이에요. 저는 구르다. 자전거. 스스로 구르는 밖에 달린 거. 자전거. 그때 전이 구를 전자예요. 이 말은 본질이 굴렀다는 거예요. 굴러서 변화되었다는 설. 현상은 본질이 한번 굴러가지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설. 근데 그 구르는 것이 카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스에서는 카피라고, 아예 카피라고 불러요. 코피아라고 불러요. 현상을. 본질을 원형이라고, 이데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데아와 코피아라는 말이나 브라만이나 아트만이라는 말이나 지금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굴러서, 본질이 굴러서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이에요. 이게 전변설이고, 부처님이 깨달으면 전변설이 아니고 연기설이라는 거죠. 연기설이란 말은 본체하고 현상의 관계가 여러분 중요하네. 예. 본체와 현상의 관계가 적비 관계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적비란 말을? 금강경에서 수없이 나오죠. 금강경에 보면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비란 말이 본질하고 현상이 적이면서 비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본질대로, 그러니까 연꽃과 진흙의 관계가 연꽃은 청정해요. 그리고 진흙은 그냥 더러워요. 청정한 건 청정한 것대로, 또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대로. 그런데 이것이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심오한 것이 들어가지만, 근데 하여튼 지금 당장 우리가 당장 그 깨달음에는 조금 더 우리가, 그러니까 연기라는 말을 소화하는 것이 안 쉬워요. 왜냐하면 A면 A고 B는 B지. A는 A고 B는 B이면서도 또 서로 간에 A가 B고 B가 A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왜냐? 아니, 논리적으로 납득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현상의 관계가 돼버려요. 현상 속의 사물의 관계는 우리가 아는 그 논리예요. 근데 현상과 본질의 관계는 그 논리가 아니에요. 그 논리가 돼버리면 본질이 현상이 되는 거지. 본질은 어디까지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라고 하는 심오하다면 심오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느냐? 연기 깨달은 거예요. 또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를 깨달았다. 연기가 뭐냐? 연기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연기가 12연기나 아니면 현상에서 이것과 저것이 서로 간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되게 설명하잖아요. 그건 평면적인 설명이에요. 그게 아니라 깨달음의 입장에서는 연기란 무엇인가? 본체와 현상의 관계가 연기예요. 본체와 현상은 본체가 있으므로 현상이 있고 현상이 있으므로 본체가 있다. 또 본체가 사라지면 현상도 같이 사라지고 현상이 사라지면 본체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우리가 터득하기에는 이것은 좀 깊은 것이라서 우리가 하여튼 깨닫는 것이 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정리한다면 색을 변화시켜 가지고, 색을 전변시켜 가지고 공으로 만드는 것은 전변설이다. 색을 바꿔 가지고, 색을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염된 색을 정화시켜 가지고 본질로 만들려고, 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외도다. 중도, 불교는 그게 아니다. 색이 즉 시공이지, 색이 있는 그대로 본질이지, 공이지, 그리고 공이 있는 그대로 색이지.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게 중도고 이게 불교의 이게 본질이지, 변화시켜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만든다는 것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예요. 사실은 카테고리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교, 불자, 많은 분들이 지금 바꿔가지고 본질로 합의를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맑게 알아들으면 돈교, 즉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여러분, 근심 걱정은 뭐 때문에 생겨요? 바꾸려고 생겨요. 바꾸려고 생겨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현상이죠? 네.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죠? 맞아요? 네. 뭐가 부족해요? 왜 바꿔요? 뭘 바꿔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죽자 사자 바꾸려고 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착하고 능력도 있는데 저 배우자가 왼수가 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맞아요. 부부싸움 뭐 때문에 해요? 전부 서로 바꾸려고 해요. 자기 식대로 바꾸려고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부는 또 약과예요. 자식과의 관계는 끝내줘요, 정말. 굳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맘대로 자식만 바꾸려고 하나? 며느리 사이도 바꾸려고 하지. 그러니까 막 매사가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죠. 그러면 본질을 그 서구식으로 말을 한다면 신 아니에요? 아니, 본질이 신이잖아요. 그죠? 저쪽에서는 브라만, 신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데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현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을 바꾸려고 옆에 있는 진짜 사고뭉치 내 아들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럼 신을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은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신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신과 싸우고 있다. 그 신이 우리 인간한테 제발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 왜 나랑 싸우려고 그렇게 왜 그렇게 나랑 싸우려고 그렇게 아니 나한테 다 깨질 건데 그렇게 나를 바꾸려고 하느냐. 있는 그대로인데 그거를 지 한눈에 가려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애써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 한 티끌이 눈에 들어가니까 흑원꽃이 분분하다 이럴 때 12연기에서 무명이 한 티끌이다 이거예요. 무명이 한 티끌이 들어가니까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12연기가 쫙 벌어진다. 눈에
한 띠끌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흑원꽃이 분분해진다. 지금 이 상황이 한 띠끌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 띠끌이 중생상이다 이거예요. 중생상이다. 아상인데 아상의 내용은 중생상이다 이거예요. 내가 중생이다. 오염된 존재다. 이들에 있어서는 안 되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 이데아, 본질의 뜻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난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나의 현존감을 느낀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느껴보세요. 우리는 꽃비야야. 예? 꽃비야라서 물들어서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오염됐기 때문에 카피라서 고통스럽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고통스러워. 이 고통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지금 오염된 존재니까 이데아를 알고 이데아를 깨달아서 이데아의 뜻을 이 땅에 펴는데 내가 열심히 뛰면 이데아가 이 세상에 구현되는데 거기서 나는 오염이 그걸로 나는 정화돼. 그래서 나는 열심히 그 뜻을 본질의 뜻을 이 현상계에 펼치는 것으로 나의 존재의 이유, 존재 가치 그래서 현존감 살아있다는 이 자존감 같은 거 이걸 나는 많이 쌓아서 구원받아야 해. 이게 구원의 길이야. 이게 지금 플라톤 철학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 플라톤 철학이 지금까지도 지금 사람들을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해되세요? 서점가 가보면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성공했고 또 누구는 이렇게 성공했고 누구는 또 이렇게 성공했고 또 어떤 한국인은 뭐 하버드 이렇게 교수가 됐고 무슨 대학에 미국 대학에 또 이런 또 뭐가 됐고 뭐 이런 성공 사례 또 주식은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뭐 이런 온갖 성공 사례가 쫙 깔려가지고 잠시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막 그걸 통해서 우리도 그걸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지금 우리는 홍수 속에 지금까지 시달려 왔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했고 우리 엄마 아빠도 무의식적으로 우리한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해서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기고 어떻게 하고 해서 가문을 빛내고 나를 해외여행 시켜주고 뭐 이런 무언의 압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와서 계속 현실 있는 이대로와 싸웠다 이거예요. 이게 열등하다 하고 부정하고 어디론가 가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존재 불만족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뿌리 깊은 고통, 존재의 불만족. 그 원인이 지금 내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원죄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뿌리 깊은 지금 그러니까 중생상은 원죄예요. 뿌리 깊은 지금 과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바로 잡는 것이 저는 부처님의 위대한 정말 위대한 인류 구원 이거야말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거예요. 그 엄혹한 그 속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혼자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2500년이 지났지만 불교 안에서도 다시 외도가 판을 치고 중도는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배웠죠. 그러니까 불교도 외도로 배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지금 근데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여러분. 예. 진짜요. 아니,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뭐가 모자라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뭐가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한 번, 우리가 정견을 세워야 한다. 정견. 중도에 대해서. 외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도와 중도를 구분할 줄만 알아도 이제 정견은 썼다. 그러면 이제 바른 길을 가면 되죠. 팔정도의 처음이 정견이잖아요. 자, 휴식하겠습니다.
예.